할렐루야. 네, 하늘교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홍성일 권사님 들어오셔서 주여 하셨습니다. 네, 빨리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리라, 이런 가사인데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같이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4절 다시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같이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갑시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나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 그립고, 하나님 품이 그립고, 하나님 만남이 그립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는 것이 너무 좋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관습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좋아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향력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모이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모든 아버지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맑게 씻기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범 집사님도 들어오셨고 이승훈 집사님 가정, 김칠성 권사님 또 예배 드리시고 계시고요. 네. 박하영 집사님, 이호성 권사님, 하민에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게 대하고 이런 순간이 있죠. 그럴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보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 우리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확신 가운데 우리 찬양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박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네, 자리에 앉혀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다른 것을 많이 얻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느낌, 그 기쁨, 그걸 간절히 소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큼 큰 기쁨이 없죠. 그거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2021년에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멀리 떨어진 존재처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채워주셔서 올해 주님과 정말 온전히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주께 가까이 이 찬양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님 날 이끌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전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한 주여 더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여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더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소서. 주님만 주여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여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주여 세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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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2021년에 아버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사랑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아버지 주의 말씀만 나를 생각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신 그곳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나 지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아버지 주님께로만 더 가까이 나가는 아버지 더 가까이 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것을 모든 것은 버릇되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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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친근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더 깊게 삶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나의 벽을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에 빠지고 내가 주여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곁에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성령님이여
우리의 삶을 감싸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임재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제 곁에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러한 충만한 감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충만하게 매일매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거룩함 속에, 은혜 속에, 그 감사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경책하여 주시고 확신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이,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암송. 영접하는 자, 이렇게 시작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자, 올해 표가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만 알고 있으면 우리 이미 복을 다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제일 큰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미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복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복을 원하고 나는 지금 복을 안 받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복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자, 괄호 넣기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걸어놓긴 너무 싱겁죠? 우리 외워서.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5장 19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어렵죠 좀. 네. 요한복음이 좀 어려워요. 저도 매일 큐티 올리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시간을 많이 들여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촉발돼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38년이면 엄청 오래된 거죠.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몇 년이었어요? 36년이었습니다. 엄청 길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병든 것은 36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 기뻐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냥 유대인들이라고 나왔는데 아마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가는데 자리를 들고 간단 말이에요. 돗자리, 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어떤 물건도 옮기면 안 돼.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떠한 물건도 옮기면 안 되는데 저기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간단 말이에요. 운반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잠깐 일로 와봐. 너 뭐야? 왜 안식일에 이래? 그게 아니라 나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기에 내가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아니,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자리를 들고 가는 거는 내가 안식을 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안식을 범하게 했다, 이런 얘기죠. 아주 못된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람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뭐 하라고? 쉬라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해야 뭐 안식을 하지. 피곤함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사람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이 피곤하실까요? 이사야 40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그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쉴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도발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계속 일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말한 겁니까?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예?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전혀 신성모독이 아닙니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 무시하는 게,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신성모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일치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무조건 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많이 부족하죠. 우리 그렇게 많이 못 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신성모독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닮아가고 하자 하는 목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과 마음이 요만큼만 교집합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점점 신앙이 커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이 정확히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뭐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억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신다. 이 마음이 합했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 충만한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니까 뭐예요? 사랑하면 속여요? 사랑하면 감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엔 비밀이 없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데 왜 숨겨? 사랑하는데 왜 감춰?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는 전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숨길 필요가 없어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이고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사랑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도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충만한 그 사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이 요새 참 많이 오죠. 어제도 10시부터 12시까지 눈을 치웠어요. 아들이 군대 갔는데 저번에 눈 치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가 그래요. 평생 눈 안 치워본 애들이 거기 되게 많더래. 그렇죠. 이제 20살, 21살인데 아파트에 살고 이랬으면 눈 안 치워볼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는 치워봤잖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눈 오면 인규야 눈 치러 가자. 뭐 그렇게 100% 썩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왜 나왔겠어요?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야, 내가 볼 땐 이거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나와서 일하겠어요? 이놈 자식! 눈치 와!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규야 이렇게 하지. 그럼 나와서 눈을 치웁니다. 이게 뭐예요? 억지로 하는 것 아니고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냥 아버지 사랑하고 아들 사랑하면 같이 하는 겁니다. 다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하나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더 큰 일도 하실 것이다.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은 뭘까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자, 점점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금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돼요. 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민아? 아니. 하준아? 아니. 하음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 사람이? 못 살리지? 네. 그럼 누구만이 죽은 자를 살려?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래서 로마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구를 살리는 것으로 이 말씀이 증명이 됩니다. 누구를 살려요? 나사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이것으로 증명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러나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더 큰 일.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심판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성경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놀라운 일을, 표적을 일으킨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에 더해서 마지막에 심판까지 주님께서 하신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아주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심판과 생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벌써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고.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은 우리가 죽으면 나중에 얻는 게 영생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믿는 순간 영생을 얻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자, 26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할렐루야. 여기서 지금 아버지, 아들 계속 나오죠. 이거 완전한 일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듯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뭐도 있다? 영원한 생명도 있다.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한번 해봐요. 자, 집에서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아멘.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심판에 대한 염려, 두려움 없어도 됩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던 그 십자가의 형벌,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의 심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심판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이 영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곧 이때라 그랬어요. 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무덤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부르시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요? 곧 이때라.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때, 그때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뭡니까? 이게 육신이 죽은 자가 아니에요. 영이 죽은 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지. 에덴 동산에서 왜 하나님과 분리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지. 그건 이미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어떨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게 뭐예요? 복음이 들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때 그것을 듣고 영접하는 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그냥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듣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걸 듣는다고 그래요. 언제 말 참 잘 들어. 그러면 귀가 박다는 얘기예요? 네? 참 말을 잘 들어.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는 말을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는 거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요한복음 잘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아멘 순종하고 행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바로 여러분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밥 아무리 먹는다고 여러분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출세한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여러분이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영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는 삶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기회죠.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다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악한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이냐 생명이냐는 뭐로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행위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여러분이 행위로 천국이나 지옥을 간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의 행위로. 반응이 없네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내 행위로 천국 갈 자신은 없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 짓고 방황하고 이러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지옥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보다 못해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그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원래는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나타났으니 우린 막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뜻인지 몰라도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니, 그 이전에 지금부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새기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다른 것들, 사상,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의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행동을, 감정을,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받아들이고 예수만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만 행해서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버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의 나라에 인도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